오늘은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맥주 감사절은 1년 동안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를 괴롭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철저한 무신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 앞에 한 거린이 다가왔어요. 그 거린은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시각장애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내 명령에 순종하겠소.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 순종뿐이겠습니까? 평생 선생님의 충실한 노예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프란시스코는 불신론자인 친구를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면 평생 노예가 되겠노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자네는 밝은 눈과 명석한 두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친구는 그제서야 프란시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지 눈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듣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생긴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불평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감사의 시 내용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서 감사했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뭐 하나님께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감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독재자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공산주의자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날부터 다 쓸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상에 사람이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 보고 감사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시인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파란색으로 하늘을 칠해놓으시고 진하지도 않고 너무 옅지도 않고 적당하게 칠해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질리질 않고
그리고 구름은 또 하얀색으로 해갖고 구름이 싹 지나가면 한편의 그림처럼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저렇게 하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만약 하나님이 하늘을 파란색으로 다 만드셨어요. 거기다 구름을 검정색으로 새까맣게 칠해놨어요. 그럼 빨간색에 검은 구름이 막 떠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안, 공포. 우리 번개 칠 때 막 시커먼 구름이 막 그냥 하늘을 덮고 막 번개 치면 막 무섭잖아요. 빨간색에다가 시커먼 구름이 떠다니면은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면 질려버릴 거예요. 아마 다들 정신병 생겨서 일찍 죽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사람도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평화로워져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뜻인가?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고 3분의 1이 땅이라고 우린 배웠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 땅이 있는 거예요. 땅 옆에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지구에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살아요, 물 없으면. 그래서 달엔 물이 없으니까 생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화성에도 물이 없으니까 생물이 없다고 그러고.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중요하니까 이 80억이나 되는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만들어서 3분의 1을 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육지를 갖다가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죠. 그 다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날마다 눈 뜨면 태양빛이 오니까 모르셨죠?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1년만 갇혀 있으면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실 거예요. 저 태양빛, 저게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쓴 책에 보니까 태양이 없어진다, 빛이 없어진다 그러면 지구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600도가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생물도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빛이 있어서 빛이 다 이렇게 빛의 주물에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는 거예요. 네. 빛이 있음으로써 물도 흘러가지고 물도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다 얼어버리는데 어떻게 수분을 공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신묘막측이라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너무 돈 생길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돈 없을 때도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감사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감사할 게 많아지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감사의 시를 적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뭐 잘난 게 없잖아요. 세상에 내놓을 게 없어요. 세상에 귀족은요 0.01%밖에 안 됩니다. 우린 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일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이 누구야? 마귀요, 마귀.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믿음 떨어뜨리려고 시험 주고 낙심 주고 좌절 주고 실패를 주지 않습니까? 고난 주고 질병 주고 그런데 그 마귀의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런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도님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은 없는 것만 보고 불만불평합니다. 이렇게 살면 항상 불행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 아비 박사에게 신문의 상담권에 15세의 소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독방도 없고 부모의 간섭은 심하며 나를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나의 친구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굉장히 비극적인 소녀처럼 편지를 보내와서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13살 먹은 소녀가 편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나는 걷지도 못하는 소녀입니다. 사람이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 걷지 못하지만 듣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로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감사를 아는 사람이 불행 속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보다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시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주어진 것에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배우자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부모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누울 자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건강하여 직장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님 내게 오신 것 감사하고, 죄인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부족함이 많은 죄인을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천국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고난 주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고난도 어떻게 감사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요. 인생을 배웁니다.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눈물의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다 성장합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술로 방탕한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배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 방탕해버리면 망해버립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은 아는 사람 매일 행복합니다. 반대로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매일 불행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따뜻한 햇빛 보고도 감사하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햇빛, 자,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햇빛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막 그 더위보다는 지금 가을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햇빛이. 감사하셔야죠. 맑은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하시고, 상쾌한 공기 코로 마실 때마다 감사하시고, 오늘 또 숨을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또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 있는 재미,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고 난 설교 듣는 게 재밌어.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 항상 어디 가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 세상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나의 그 나쁜 것을 이기고 고쳐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무 큰 일에만 감사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작은 일, 조그마한 것, 사소한 일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행복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늙고 죽습니다. 오늘부터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를 깨닫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줄 알면서 그걸 감사했어요.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랬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었다. 성만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다 준다. 이제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이 성만적 의식을 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감사했대잖아요. 떡을 딱 떼고 감사. 내가 죽을 걸 감사. 고난 받을 걸 감사. 내 피를 너희에게 줄 것을 감사. 고난도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말이든지 하고 본인이 본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고난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난 당해도 감사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감사했어요. 죽을 걸. 우리 교회 나와서 그걸 배워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도 감사해야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머릿속에 깨달음이란 걸 안 줘요. 항상 멍청하게 삽니다. 그 다음 바울은 죄인의 종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도 잘못하는 거 있어요. 죽을 뻔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원죄, 자범죄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태어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교회 나와서 우리 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한데 누가? 바울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은요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잖아요. 우린 먹을 때만 감사하지 안 먹으면 불평하잖아요. 그러니 인생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 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경의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만 불평은 입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따위 말은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성장이 없어요. 자기 성장이 없어. 근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 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깨달아가지고 자기를 발전시켜요. 성장시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이렇게 건강해 주시고 교회 오게 하시고 오늘 또 먹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감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한 다음에 네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들을 때 너는 감사를 안 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 중에 늘 여러분이 조금 뭐 도와줬더니 형님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갖고 여러분을 대해요. 근데 그런 동생이나 또 오빠나 뭐 형제들 중에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형님 항상 잘해서 고마운데 요즘 내가 좀 어려운데 1,000만 원만 한번 빌려주시면 6개월 내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없어도 여기저기 알아봐 갖고 갖다 줘. 왜? 얘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근데 뭘 해줘도 감사를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맨날 불만불평만 해. 다른 형들은 말이야 돈도 더 주는데 말이야 우리 집은 뭐 식구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만만 불만불평하는데 와서 형 어려운데 나 1,000만 원만 더 줘. 없다. 있어도 없다고 그래요. 왜? 감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분명히 배우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면 지금 주어진 환경 감사부터 먼저 많이 하신 다음에 하나님 이게 나한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늘의 네 생물들이 계시록 4장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존귀와 영광도 돌리지만 감사도 하나님께 돌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감사하세요.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고맙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고마워, 감사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예쁜 새끼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감사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더 잘하려고 그래요. 더 잘하려고.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고맙다는 말은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막 이래버리니까 애들이 기분이 나빠갖고 부모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하고 빨리 독립해서 나가기만 소망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용어는 쓰지를 말아요. 나는 성경을 깨닫고요 지금까지 자녀들한테 그런 용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정은 자신 있게 말해요. 아주 행복합니다. 온 식구가 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